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로 12절. 자,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와 그 모든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더니 사람이 참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괜찮던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완전히 돌변을 해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모습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모습들이 점점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이르도록 아주 형편없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여주는 모습이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전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보이던 사람이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기도하라 그러고 현실은 점점 더 반대로 가고 안타까운 마음에 작정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가슴에 단단한 정말 차돌맹이는 뭐죠? 깨어지지도 않는 돌멩이죠. 너무 단단해서 잘 깨뜨리기도 어려운 그러한 돌멩이. 이 차돌멩이가 이 가슴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너무 단단해서 기도를 하니까 막 이 그 단단함, 그 자기 이 자의식 그게 막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뭘까요? 그 기운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에서 시작되어 이 자기만 바라보는 사실은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 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커져온 겉사람과
그 겉사람을 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자기가 안에 내면에 있는 그 겉사람이 드러날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모두 아주 선하고 화평하고 아름답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숨어 있는 이 자아가 건드려지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겉사람인데 사실은 겉사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곧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맛에 살고 자기가 잘 되면 올라가고 자기가 못 되면 내려오고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다가 이 속에 있는 자아, 겉사람이 건드려지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소설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이 뭡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각각이 나타날 때 너무나 서로 따로따로 나타나서 지킬 박사는 이 사람 안에 하이드가 있는 걸 모르고 하이드는 같은 사람 안에 지킬 박사가 있는 걸 모르고 각각 자기의 시간에 자기만 드러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사실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두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해도 우리는 자신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안에 두 사람의 자기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울이 처음에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그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무엘이 말한 그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어디 있나 하고 부르지 않고 이 지파를 제비 뽑아서 제비 뽑으니까 뭐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제비 뽑으니까 기스 가문이 뽑히고 또 제비 뽑으니까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뽑히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 가서 숨습니까? 어디에 가서 숨느냐 하면은 짐 보따리를 놓아두는 곳 그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데려와서 백성 중에 세워보니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즉
머리 하나만큼 더 크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겸손하게 출발을 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택함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겸손히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찾아내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앞으로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블레셋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같이 이제 전쟁에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굴과 숲을 사이에 숨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가서 숨습니다.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서 숨습니다. 사울과 사울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사울이 속사람으로 일어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부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든가 아니면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사람 사울이 아니고 겉사람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입니까? 해변을 모래알처럼 덮고 있는 블레셋 군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군인들도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에 잡혀서 자기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만일에 그가 속사람으로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사무엘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내가 제사를 드릴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조심해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만 바라본 거예요. 어떤 자기만 바라봤습니까? 내가 지금 아직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어. 어떡하지? 그것만 생각하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내가 누가 기름 부어주신 왕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백성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사무엘을 통하여 화를 내셨지만 그래도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이 그 토실토실한 양들을 아까워하고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핑계대고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물을 타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아니고 이 백성들을 내가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내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이 백성들은 사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앞세워 버렸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공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의 꾀를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어리석음은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요나단이 정말 용맹을 발휘해서 자기 병기드는 군사 하나 데리고 적 진영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쳐 부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연하여서 같이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적군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오늘 이 전쟁이 끝나고 내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입에 대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나난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어보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걸려들고 승리를 코앞에 두고 완전한 승리를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은 그러면 왜 전쟁이 한창인데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서 보여드려야 한다는 자기의가 발동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한창 전쟁 치는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났을까요? 사단에게서 났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 겉사람을 두고 또 원죄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겉사람 나는 내가 아니더라.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지혜는 사실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겉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간수를 해서 자기에게 묶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즉 나를 바라보게 만든 그 지혜는 겉사람의 주인인 사단에게서 나와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아서 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사단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꾀라고 하는 사단의 꾀를 받아들여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보십시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결정적인 사건 무엇입니까? 굴 속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와서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캄캄한 굴 속에서 사울이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 속에 오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볼 수 있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나가서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서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내 눈앞에 원수가 있어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다는 자기의 형편이 아니고 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 관점의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사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사울의 옷자락만 베겠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옷자락을 베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떠나간 후에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사울은 너무나 놀라서 너가 참으로 내 아들이냐? 너는 나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윗을 시험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밤에 가서 보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는데 모든 사람은 정말 와서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갑니다. 아비새가 막 난립니다.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단번에 그를 죽이겠습니다. 허락하소서. 그러는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전장에 보내서 죽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시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자 하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만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울에게 지금 10년이 되도록 쫓겨다니는데 절호의 찬스가 내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하고 자기 목숨을 찾는 이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호의 찬스 앞에 자기를 넘어서 그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얻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그는 내가 17세요. 나는 창도 칼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은 그러한 나라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저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놀리는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맙니다. 그는 상황을 넘어서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분량이고 겉사람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단의 분량입니다. 이 사단의 분량, 사단의 분량, 하나님의 분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누구를 앞으로 내세우느냐, 지켈 박사를 내세우느냐, 하이드를 내세우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내세우느냐,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단을 내세우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내 안에 성령님을 내세우느냐, 성령님이 주관하는 속사람으로 판단하느냐, 사단이 주관하는 겉사람으로 판단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해야 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좀 하고, 내가 무슨 업적을 좀 이루고, 내가 무슨 복을 좀 받느냐, 내가 무슨 고통을 좀 받느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가야 하고, 사단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온 세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그 속사람 겉사람을 사이에서 선택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부였던 그가 밤이 맞도록 생선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봐서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게서 은혜를 받으려면 네 아들이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믿는 믿음 위에 선다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어준다면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아들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의 관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유한함의 한계를 넘어서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알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내 한계, 내 자산, 내가 할 수 있는 유한함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나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필요를 아뢰면 능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할 수 있는 조건은 유한한 내가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우심을 믿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만 바라보는 겉사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힘도 없는 자기만 바라보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너희 필요를 아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에게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매사에 유한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사에 아무 능력도 없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쉬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죽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것이 다윗이고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도 자기만 바라볼 때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야 하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입바른 소리 하다가 주님이 빤히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왜였습니까? 그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겉사람이 드러나서 그만 하지 못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지만 겉사람이 나올 때는 그는 자기가 큰 소리 친 것을 이행할 수 없었고, 그가 속사람이 나왔을 때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배에 가득하게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과 다윗. 사울은 일마다 때마다 자기만 바라보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그 백성들도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줌으로써 겉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도 못 해놓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웁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만 바라보던 사울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 훈련은 매일매일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게 하는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 훈련입니다. 내가 뭐 좀 하고, 사울이 그랬습니까? 제사 안 지냈다고 백성들 마음을 못 잡을까 봐 천정긍긍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천정긍긍하다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도 하나님께 맡기고 능히 죽일 수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노력이 모여서 점점 속사람이 커져가기도 하고 점점 겉사람이 커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겸손으로 출발했던 사울은 이내 겉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속사람에서 출발해서 속사람을 키워갔던,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놓아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고, 또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도망을 갈까요? 여기 있어도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을 칠까요? 일마다 때마다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결과 그의 몸에서 왕들이 나고 왕이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훈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속사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고 다윗이 더 속사람으로 온전히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10여 년을 사울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정말 멋지게 그 연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왕이 나를 쫓아다니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죽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하고 사울처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 또는 내가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중에서도 내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모든 시험대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쓰실 수 있는 속사람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훈련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연단 중에 있습니까? 어떠한 연단 중에서도 나를 바라보게 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아서 어렵고 힘든 시험을 승리하고, 정말 다윗 대대로 그 가문에서 왕이 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시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받도록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살펴보며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도록 그러한 힘을 주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 속에서,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네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올라가느냐, 네가 내려가느냐, 네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원수마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신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겉사람, 사단에 끌려다니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속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화평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으로 일어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속사람으로 일어나 살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